에스더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9장 전체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셨고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9장 4절 기록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처단했고 그 중에서 하만의 10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3절 읽진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근데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의 10 아들에 이어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잔인한 징벌이 됐는데요. 당시 이 바사 제국에는 약 5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 50만 명이 도륙당하는 겁니다. 하만의 뜻대로 되었다면 바사 제국은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악의 세력은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울 때 사울이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은 하나님 반드시 징벌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고요. 또 영적 전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18절, 19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1장은 누구의 잔치입니까? 왕의 잔치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9장에서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두 잔치에는 차이가 있죠. 1장은 아수르 왕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만 참석합니까? 특권층, 그 사람들만 참석했었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와 같은 불의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9장에서 있는 이 잔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9장 22절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그죠?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함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그 기쁨을 뭐로 나눕니까? 가난한 자들 예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며. 우리 살아가면서 약한 사람들 많이 돌아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인들이 베푼 잔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왕과 그 측근들만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 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잔치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예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연약한 이웃을 돌봤다. 이 유대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누군가의 긍휼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쁨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구제예요. 사도행전 6장 보시면 어떤 일을 잘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 삼아서 했거든요. 일 삼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세워서 그들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랬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부흥 일어날 때 각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이 팔아놓은 그죠? 그 재물을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테이블 머니 해준 겁니다. 테이블에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돈을 계산해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했던 겁니다. 구제.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약한 자들과. 에스더서는 유다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공동체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그저 이제는 거기 남아서 사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 없어 보이는 그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악이 유다인을 이길 수 없게 하셨고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기쁨, 이 즐거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이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중심이고 교회는 새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함께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회절을 출입하면서 1년에 52번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마다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매주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네? 안 먹습니까? 안 먹으면 저는 시침이 딱 되고 계신데 네. 얼마나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먹는 거로 따지면 그렇게 잘 이제 준비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식탁에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허름한 음식을 해놓고서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다마는 뭐 이렇게 저 누룽지 이렇게 해놓고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좀 먹다가 좀 남은 거 누룽지 좀 있는데 먹고 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공동체, 그죠? 그들과의 나눔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희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뭐 한다고 선교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죠? 식사비로 뭐 1,000원, 2,000원씩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는 뭡니까?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에 귀한 것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제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구제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들이어서.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맑음입니다. 밝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 뭡니까? 잃었던 것을 되찾을 때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구하고요?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린 뭘 잃었다 찾았죠?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렸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나눕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 잔치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은 계속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세요.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반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요. 유다인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기쁨의 반전을 인생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2월 13일이 죽는 날이었는데 2월 13일이 오히려 살아나는 날이 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을 만끽한 날이 됩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기쁨이 넘쳤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은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잔치집이 돼야 돼요. 잔치집. 잔치집 가는 사람이 울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으면서 갑니다. 웃으면서. 유다 공동체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집입니다. 승리를 노래하는 공동체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모일 때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린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죄전을 출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유다인들은 죽음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9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소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뭡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에게 이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기를 만들었고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9장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불임이란 말은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부루라는 이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날을 정할 때 하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물으며 뭘 던졌냐면 부루를 던진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날짜가 나온 게 뭡니까? 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뭐라고 부른 겁니까? 불임절이라고 붙인 거예요. 불임절. 하만이 뭐 했어요? 제비를 뽑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비를 뽑는 부루를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날을 정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된 겁니까? 죽음의 날이 된 거죠.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한 날입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그 소식을 듣고 3일간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했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었고요. 유다인들은 죽음의 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때입니다. 유다인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인들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들에게 밀려와요. 마치 그냥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유다인 되겠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이날은 대승리의 날이고 대반전의 날이 됩니다. 죽음의 위액에서 벗어난 사람, 악인의 판 함정에서 살아난 사람의 경험, 이들이 경험하는 이 기쁨은 어떨까요? 감동이 막 흐르죠. 전율이 막 흐를 겁니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지 하는 거죠. 그래서 불임일에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요. 당연히 축제를 베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성지를 가게 되면 장막절에 가면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장막절이 되면 사막에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거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소망 없이 살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잘 잊어먹어요. 이 절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절기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반복되면 역사를 기억하려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흐릿해집니다.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돼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절기가 점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본래 정신이. 나중에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처럼 그날을 지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래의 의미를 항상 되짚어야 봐야 돼요. 곱씹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기억을 복원해내야 돼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문화가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문화에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예배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이것이 복원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식은 있는데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정체성과 연관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절기예요. 절기.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그 자신을 확인합니다. 만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정체성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셨어요. 평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마다 잔치집이 돼야 돼요. 잔치집. 주일마다 우리는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기쁨입니다. 죄전을 출입하며 주일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기쁨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긴데 이거를 한번 반으로 뚝 잘라서 16절까지만 이제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왕의 어명, 전에는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명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만에 의해서 작성되고 반포된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만 대신 총리가 된 모르드게에서 작성되고 반포된 것.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2월 13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어명은 모두 같은 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절을 좀 더 보면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적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죽고 하만이 죽이려 했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페르시아 총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적들이 치려할 때에는 그들을
도륙하라는 조소가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조소에 따라 유다인을 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디데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 디데이가 돼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의를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날이 디데이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를 생각했던 사단,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죠? 부활의 영광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6장에서 확증하셨거든요. 이제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추종하는 악한 세력은 여전히 성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도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고 대적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무모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유다인의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지극히 미워한 나머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멸하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자 계획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에스더 모르드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그들이 진멸되면서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아들 태어나면 다 어떻게 물에 던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멸절시키기 위해 남아 학살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서 수장되면서 망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까닭없이 미워했던 발락에 의해서 그렇게 꾀를 내고 움직이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 에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의 비천한 최후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왕이 맞아도 다윗에게 빼앗기면서 수치를 당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에게는 뭐를요? 수치를. 하나님 백성에게 뭘요? 왕관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7절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깨 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럼 어깨 피셔야죠. 시편 120편 5절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선한 싸움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소원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에스더가 조서에 적힌 내용을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는 거죠. 15절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왕의 허락으로 14일에도 수산성에서 대적 300명을 도려고 합니다. 전날 50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산성에는 대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해서입니다. 그죠? 아말렉 자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한이 컸겠습니까? 말 그대로 와신상담하면서 원수가 풀 날만 학수고대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만이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한 채 싸움을 중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두고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다 멸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기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는 70까지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임직이 70이다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예요. 싸움은 그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승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중단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 몇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수르 왕은 4번이나 얘기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예배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으로서 잘못 구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타당하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까지 내놨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에 겨워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오늘 에스더에게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딱 4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몇 번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환난과 고난이 있고 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이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가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얽혀 있는 나를 거기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나를, 기쁨에 겨워 있는 나를, 기쁨의 화관을 쓰고 있는 나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서 4번 만났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은혜로.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껏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셔야 되겠어요? 자주 나가셔야 되겠죠. 길만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사셔야 돼요. 왜요? 거기 가야 뭔 일이 되니까. 거기 가야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니다. 내 인생은 기쁨에 겨워서 이 땅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셨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요, 피를 흘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깨 좀 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끝까지 싸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힘있게 이 땅을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